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12월 달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은 참된 왕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왕은 세상의 무력과 또 힘으로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낮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분은 참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분으로 지금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평화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자기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성전을 책망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이제 마지막 주간을 내비두고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은 아니고요, 기록은 동일하게 되어져 있지만 다른 사건인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시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생각할 때에 이런 사건은 사실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또 장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화를 내셨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나 병자들을 고치신 그 모든 내용들을 볼 때에 단순히 장사하기 때문에, 장사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책망하시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성전의 올바른 이해와 또 본질에 대한 내용을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서 발견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 장사하는 일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가만히 계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 성전에서 유월절 같은 큰 절기에서 장사하는 것, 이것은 허용되는 일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하도록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멀리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서 이제 첫째 된 새끼를 가지고 또는 곡물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여행 중에 흠이 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돈으로 바꿔서 가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대로 다시 제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 특별히 이렇게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달러를 가지고 쓰다가 독일에 오니까 뭐로 바꿉니까? 유로로 바꿔서 이렇게 헌금을 내는,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허용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비둘기 파는 상인들이 지금 언급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까지 생각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없다고 해서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큰 매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시고 책망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변질, 또 신앙에 대한 변질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서 바뀌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맞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에 거하셔서 살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집이라고 하는 곳에 물리적으로 거하실 수 없어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하시고 편재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집으로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야 우리 집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죠, 맞죠? 작은 집이라도. 근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집이 하나님 자체를 사실 용납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드릴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느 곳으로도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라고 이사야 66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거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게끔 허락하시고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고 임재의 표징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그런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사실 마음이 안전한 거죠. 평안한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그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장소입니까? 성전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 이것은 부모하고 자식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날 수 없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 많은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셔서 불행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무한한 축복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참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무슨 형식으로 가졌습니까? 제사의 형식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형식을 가집니까?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절하는 거죠. 어른들을 만나서 우리가 공손하게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절을 하고 인사하고 우리 마음을 들여서 공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만남이 하나님의 집 성전인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그 장소는 통치의 장소입니다. 통치의 장소. 거기에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법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언약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언약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그 스랍이라고 하는 이제 이 현실 세계는 없는 그런 동물의 형상을 거기에 만들어 놓는데, 그 형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날개를 펴서 올리는 모습이 보호자를 상징합니다. 보호자, 왕이 앉는 그런 보호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통치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거기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원통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내가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그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통치하시고 올바르게 정의와 공평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그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실로 그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자기의 억울함과 힘든 것을 다 토로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지시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모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 모든 성전의 의미, 성전의 기능,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 그곳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식과 내용과 축복을 다 담아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고 회복되어서 그의 통치를 받으며 성전에 살아가는 모든 복을 통틀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성전의 이 본래의 의미가 다 퇴색되어지고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것에 대한 꾸중과 책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해서 만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 매매가 허용이 되고 또 환전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는데, 이 성전을 관리하고 또 이것을 감독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저 백성들의 모든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매매하고 했던 그 장소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모든 것이 사실은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또 본질은 변질되고 성전은 하나님의 수단이 되고 목적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이 그 본래의 장소,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어떤 장소가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도적대들의 집합소입니다. 여러분, 강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위협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도적대, 강도대 소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변질되어서 너희들은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강도의 소굴은 사실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성전의 모습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주께서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강도의 소굴에 전락된 그 성전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강도의 소굴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참되게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위선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배하는 자들,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네가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네가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왔지만은 실제는 자기 자신들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그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할 일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참되게 예배했는지 참되게 예배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한번 주일날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책망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 지옥에 갈 자식들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깔보고 얕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 또 불쌍한 자들을 향해서는 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자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부나 고아나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니까 저렇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빼앗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이웃과 세상을 속이면서 필요하다면은 피까지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에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을 따랐던, 모든 것을 따르기를 좋아했던 마음이 사실은 그 시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서 형식은 갖춰져 있고 재물은 풍성하지만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마음과 삶이 다르고 형식과 내용이 다 다르고, 이것이 강도들이 드린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여러분 어떤 예배입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예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이 걸어가는 한 걸음 걸음의 삶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죠? 맞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재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 1년 된 흠없는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원한다면 내 삶의 열매를 가져가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네가 가졌던 열매를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네가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의를 사랑하셨습니까? 인자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예배, 그 이상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또 힘겹게 살아가다가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받으시는 재물, 받으시는 그 참된 재물은 뭐냐면 그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 아닙니까? 맞죠? 이 좋은 놈 하나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얘한테 내 죄만 전가하면 내 죄는 이제 끝났다.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양 2마리만 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내가 10마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지. 하나님 이거를 기뻐하시고 이걸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서 상처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쓸 수 없어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 나 대신 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무엇이 여러분 회복이 됩니까? 죄책감, 이런 아파하는 마음이 없이 무엇이 우리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연약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다시 회복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맞죠? 만약 그것이 아니라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죄를 졌지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마음에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장사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저 그런 이런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예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장사, 이 강도의 속을에는 잘못된 확신이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이 있어요. 성전이 있으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성전만 있으면 문제 없다.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저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상징과도 같아요. 몇 번 쓰러지고 붕괴된 적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전은 정말 오뚜기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46년 동안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제 과거보다 더 아름답게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었던 때였어요. 과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지만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망하지 않고 도리어 아수르가 전부 멸절되는 그런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강도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로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실로의 역사.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죠. 맞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적군이 막 난리가 났어요. 와, 이스라엘의 신이 나온다.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졌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전쟁을 붙었는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하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그 한날에 다 목숨을 잃어버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마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너희들 부적이나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나오는 진이죠. 진이 돈을 넣으면 자동차로 떨어지는 그런 음료수 자판기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무엇인가 드리고 무엇인가 내가 바치고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그것만 있으면, 성전만 있으면 문제 없다라고 하는 생각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9년도 8월 5일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 스콧 타운십에서 49세 되는 조지 소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실내 체육관에 들어가가지고 체육 수업을 받고 있는 여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3명의 여학생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행하기 전날에 썼던 그의 블로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제가 좀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도 나는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배운 바로는 그렇다. 영생은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이미 값이 지불된 죄에 대해 나나 당신을 심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글이, 제가 조금 축소했는데요, 이런 내용의 글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체험했으니, 내가 믿으니 이제 이후에 내 모든 삶은
그 은혜로 인해서 나를 제재할 수 없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내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종교적 확신에 고무되어서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구원관이고 잘못된 종교적 확신입니다. 성전만 있으면, 내가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한 번만 믿으면 이후의 삶은 상관이 없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구원은 확보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은 사실은 기계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기계적인 믿음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기계적인 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그 모든 것은 인격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우리의 삶에 그분에 대한 말씀의 순종으로 표현이 돼요. 너무 다른 것이죠, 맞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 이후의 삶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와 삶은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주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 참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복종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음을 들여서 실천하며 그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요? 기계적인 관계를 맺습니까? 두 분은 나의 부모님, 나는 당신의 자녀, 이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맺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맞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성적 90점 10유로 이렇게. 이거 완전 기계적인 관계죠, 맞죠? 우리는 자녀들하고 우리 부모님들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행여나 조금 내가 듣기 힘들어도 말씀을 담고 나쁜 친구들하고 놀지 말고 너 그렇게 사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하고 싸움박질하고 공부 안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그런 친구들하고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면은 잘 안 하려고 하죠, 맞죠? 그런 마음이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잘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분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지혜로우니까는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는 결속이 있는 거예요. 결속이, 연합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참된 확신입니다. 참된 확신. 세 번째로 강도의 이 소굴에는 가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꾸중하신 이후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관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면, 교회가 조금 더 성결하고 깨끗하게 되면 이런 육체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이것은 기복신앙이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신자는 육체의 회복, 건강의 회복, 물질의 형통, 앞길의 형통,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 또는 이런 것들이 회복의 역사가 이런 앞길의 형통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앞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복을 좀 추구하는 것 같습니까? 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저 복을 엄청 좋아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믿습니다. 기독교가 참된 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순종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을 주는 종교입니다. 복이 담겨져 있는 종교고 복을 충만히 주는 종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음만 먹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재물이 형통이 되고 또 어려웠던 앞길의 모든 것들이 열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료해주는 역사를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꼭 약을 먹어서만 우리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 가두어진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계시를 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는 신앙 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정말 제가 추구하고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우리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기적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영적인 은혜를 담아서 영적인 내용을 담아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못 보던 자가 보는 것은 천국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손이 마르고 앉은 뱀에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창초의 인간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 그 회복이 없이 다른 것이 치유되고 다른 것이 회복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그것이 무슨 참된 치유와 회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죽으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해도 우리 마음에 넘치는 믿음과 하나님의 천국을 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에서는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그걸 볼모로 하나님의 축복을 팔고 사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짐승 이거 아껴놨다 이거 가지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장사꾼들의 마음이 거기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매매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대제사장의 역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대제사장의 그런 권리도 사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 사라진 강도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그때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세계를 보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이 땅이 유한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면서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의 해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죠. 맞죠? 그렇다고 치유와 회복이 낮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맞죠? 네. 본질적이고 먼저 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질된 신앙으로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은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이 있는 한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러한 소굴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와 잘못된 확신과 육적인 축복에 머무는 그러한 성전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끈을 들고 모든 것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으셨던 것은 이제 이 성전은 이런 기능은 무너져야 되고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성전이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성전이 되셔서 그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을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이고 본질적인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시는 마음이,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 성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한번 가볼 거예요. 가보려고 할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음란한 음행들이라는 것은 우상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며 참된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길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이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며 참된 회복과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그 평안을,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